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진짜 안 피곤하신가요? 저는 아주 피곤한데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델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곳에서 야곱이 어떠했는지 같이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뺏었고요. 형의 축복도 뺏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 너의 삼촌,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너는 가라. 그곳에서 너가 살아라. 라고 보냈습니다.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이별을 한 것이지요. 다시는 내가 내 둘째 아들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곳에 계속 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삼촌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요. 삼촌과 어떠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이만큼을 내가 소유로 가지고 이만큼을 삼촌이 소유로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재산이 축적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르자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은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것은 다 우리 아빠 거였는데, 그렇죠. 처음에 라반에게서 재산을 어느 정도씩 받아가면서 삭슬 받아가면서 이랬던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저거 다 우리 아빠 건데 너만 없었으면 되는 거죠. 너만 없었으면 저게 다 내 건데. 근데 라반에게도 소유가 적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가지게 되면요 더 욕심이 납니다. 없을 때는 욕심이 오히려 안 나다가요. 어느 정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들에게 봤을 때는 아빠 라반에게 있는 거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면 얼마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나누면 이거 꽤 괜찮은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할 만한데?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아빠를 재촉합니다. 저거 다 아빠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때가 됐다. 가자.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너가 출발했던 너의 정말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 자기가 도망치듯 나왔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지 않는 걸 보니 분명 부모님과 함께 있을 텐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만나면 죽겠는데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온 길 내내 야곱은 계속 그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지 말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오는 중에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네, 야곱이 그때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아,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군대구나. 나를 지키시려다 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형 에서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잘하면 형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라. 가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뒤에 있다. 야곱이 보낸 자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군대 같은 자들. 그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기선제압 한번 해보자. 보냅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갔다가 보냈더니 어느 순간 다시 옵니다.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면 이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결을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보냈더니 그냥 빈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형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야곱 입장에서는 군대를 보내라는데 군대에 아무 힘을 못 쓰고 돌아온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400명이 온다.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야곱이요 다른 수를 씁니다. 자기와 함께 왔던 모든 가족과 종과 동물을 반으로 나눕니다. 줄을 쭉 세워가지고 반 딱 나눕니다. 또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 형이 400명을 끌고 와서 왼쪽을 치면 오른쪽은 도망가라. 그런데 만약에 와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이 도망가라. 나는 도망치는 곳과 함께 하겠다. 잘 썼죠. 절반이라도 살리겠다. 절반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켜주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군대 보내봤더니 소용도 없고 형이 나 만나서 400명을 끌고 온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우리 형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방황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따로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동물들을 떼를 지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순서대로 보냅니다. 자, 1팀 출발 하고 10분 세고, 자 2팀 출발 또 10분 세고, 자 3팀 출발, 그렇게 하나씩 보냅니다. 그리고 두 떼로 나눠놓은 이 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앞에 예물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형 에서 만나냐.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야곱이 이 선물 뒤에 따라오니까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자기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과 종들 다 보냅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요 누군가가 옵니다. 누군가 나타나요. 다 보냈는데 혼자 오는 거 보니 형 에서는 아닙니다.
왜냐면 400명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보낸 자들은 앞서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형 에서가 어느 한쪽이라도 쳤으면 비명소리라도 들렸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린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야곱도 질 수 없죠. 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같이 붙잡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싸워요. 네,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야곱도 힘이 빠지겠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기는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남기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 만만치 않은데 하고 허벅지 관절을 딱 칩니다. 그 야곱의 관절이 딱 어긋나 봐요. 우리 햄스트링 나가는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햄스트링 나가요. 축구하면 갑자기 딱 오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걸어져요. 야곱이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야곱이 놓질 않습니다. 못 이기거든요. 관절이 나갔어요. 근데 못 이기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 힘센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날이 새요. 이제 날이 밝아오거든.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죠. 나 이제 가겠다. 난 가려다 날 샜다. 흥이 깨져버렸으니까 가겠다. 근데 야곱이 안 놓습니다. 못 갑니다. 당신이 절대 못 갑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한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누굴 넘어뜨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가겠다는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야곱을 붙잡고. 그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때 근동에서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의하는 데 쓰입니다. 야곱이 왜 야곱이었습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아서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에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순간까지요, 형 발 뒤꿈치 잡는 자인 겁니다. 형 것만 뺏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우더니요, 갑자기 너는 이제 형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고작 형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싸워서 너는 이긴 승리자다. 너의 존재 가치는, 너의 존재 의의는, 너에 대한 모든 정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쓰여지는데 너는 승리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바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죠.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냐?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 정의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요,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정의 자체에 다 그렇습니다. 그때서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지명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는데, 내가 형의 장자권도 뺏고 형의 축복도 다 뺏어서 나는 형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친 몸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걷습니다. 그가 처음 걸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 자체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걸었을까요? 넘어지기도 했겠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걷고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그가요 정상적인 다리로요 그렇게 때가 과연 가야 될까?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그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왔던 그가요 이제는 그 저는 다리로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가 앞서 누구를 보냈죠? 예물과 숫대로 나눈 종들과 아들들과 여종과 아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저는 다리로요 11아들을 제치고 앞으로 갑니다. 자기 아내들과 2명의 여종을 제치고요 그들 앞으로 섭니다. 그리고요 그가 보냈던 종들을 넘어섭니다. 그가 나누었던 2떼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냈던 시간차를 두고 보냈던 그 예물들과 그 예물을 가진 자들을 그 저는 다리로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한참 뒤에 도착할 만큼 그 무리의 가장 앞에 섰습니다. 모두를 보내고요 형 에서가 이들을 치면 나는 피해가야겠다 나는 맨 뒤에 있어야겠다 했던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가장 앞에 서야겠다 내가 이들의 대표다 내가 가장 앞으로 간다. 정상적인 다리로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 그 저는 다리로 가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신의 몸으로 형 에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 앞에 섰을 때 그가 7번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 에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했겠죠. 400명을 뒤에 이끌고 온 형 에서 앞에 섰을 때. 그런데 형이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야곱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뒤에 따르던 자들이 피할 것입니다. 보고. 그런데 야곱을 마주한 형 에서가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이 몸 놓아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보냈던 예물과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 아들들과 여종과 아내들이 옵니다. 에서가 보고 얘기하죠. 저들은 누구냐? 내 모든 식솔입니다. 내가 형을 떠나 내 가족을 떠나 이만큼 성장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왜 주셨을까요?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문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라는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이 펴질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문제는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도요, 어떤 위험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이 이 시대에 또 있었을까 할 만큼 야곱은 그런 놀라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형을 만나는 문제 앞에 또 선 겁니다. 그 앞에 또 문제가 닥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인생 폈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요, 우리를 문제 가운데 계속 밀어 넣으십니다. 계속 넣으십니다. 왜요?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 앞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믿을 게 없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야곱은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걸 내가 믿을 게 못 되구나. 믿을 게 없구나. 형 에서가 들이닥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어떠한 걸로 지킬 수 없구나. 내가 가진 동물들이 형 에서를 막아줄 수 없고 내가 가진 재산이 형 에서를 막아줄 수 없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 문제는 커집니다. 우리가 걱정하면요, 걱정한 만큼 커집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더 마주볼수록요, 그 문제는요, 몸집을 키웁니다. 그리고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멈춥니다. 야곱이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그 말에 모든 생각이 다 멈췄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찌할 걸 모르고 야곱이 그때서야 어떻게 해야 될지 찾기 시작한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두 대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냐. 그걸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그들 다 모아놓고 야 이쪽 치면 이쪽은 도망가. 이쪽 치면 이쪽은 도망가. 난 도망가는 데랑 함께 할 거야. 그가 대표인 그가요. 그 모든 식솔의 대표인 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대표, 야곱 대표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 밑에 있으니까. 야곱과 함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한 게 그겁니다. 난 너네 못 지켜줘. 너네 한쪽이 죽을 수 있어. 대표가 해야 될 말입니까? 너네 한쪽 죽을 수 있어. 그 문제에 닥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계속 직면합니다. 근데요, 문제에 계속해서 몰입하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에는 다른 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있을 때 문제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설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자꾸 있을수록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옆으로 밀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생겼어요. 서보는 겁니다. 서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오자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형 에서만 보인 겁니다.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각자 가진 문제들이 많으시죠. 각자 겪는 위기들이 많으시죠. 위기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없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위기가 다 있었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다 다르지만 위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지나고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근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는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위기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위기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신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기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갔습니다.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계속 그 문제를 마주하면 매몰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계속 붙잡고 싸운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지금 위험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싸운 겁니다. 그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위험이던가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위기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또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죠.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 일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게 시작된 이유가요,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든 해봐야겠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영업시간을 늘려봤습니다. 사람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일입니다. 계속 덤볐습니다.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덤볐습니다.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당장 이번 주 화요일이 되잖아요. 알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매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날 영업 종료하고 학교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 끝나고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알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매몰되니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목사님께 전화하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알바가 없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면 딱 한 번, 딱 목사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다. 기도해라. 하나님한테 더 집중해라. 하나님한테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무슨 당장 하루에 뭐 4시간 자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그밖에 없다. 내가 딱 야곱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집중이 딱 됐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정리하자. 이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리하자. 였습니다. 목사님 계속 이제 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하는 가운데,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리해. 매장 하나 망한다고 내 인생 망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 뭐 어떻게 되겠어?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파혼하고요, 다리 뛰어들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사업이 지금 이렇게 돼갑니다.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그렇다면. 근데요, 이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살아가면 되지. 뭐 어때? 뭐 어때? 다른 거 하면 되지.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장사 그만하고 목회하라고 하시나 봐요. 네, 그만할 때 됐나 봐요. 딱 6월 30일 가기 계약 기간이에요. 6월 30일 지났을 때요. 딱 30일 되잖아요. 제가 연장 안 하면 방 빼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정리할 때 됐구나. 정리해야지.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는 안 무너지고.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나는, 목사님, 이 모든 과정은, 이 모든 상황은요,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모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간과 내가 살아갈 모든 기간은 다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매장 하나 문 닫는다고 제 삶의 결과가 정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외의 모든 건 다 과정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결과로 생각하면 야곱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이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이 문제 앞에 서게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그러셨구나.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제는 맡기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저는 매장 문 닫는 거 안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매장 문 닫는 거, 뭐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뭐 팔리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걸 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내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구나. 폐기로 덤볐다가 폐기로 사업 벌였다가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내가 더 가까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내가 매장을 차려서 운영하고 장사해봤던 이 모든 경험이 이 장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겠다. 꼭 후에 만나게 되겠구나. 그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 앞으로 살다 보면요,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서 매몰될 건지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문제를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국은 에서 앞에 섰던 것처럼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수능을 보겠죠. 근데 수능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친구들요, 그냥 에서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베델에서 했던 야곱과의 약속을 오늘 지키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델에 서보지 않았다라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야곱의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요,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이 없었다면요, 야곱은 평생 그냥 들어본 하나님에 그쳤을 겁니다. 근데 베델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위기가 없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더 밀어 넣으시죠.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더 많은 위협이 찾아올 겁니다.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르러서 우리는 브니엘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더 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더욱 더 깨끗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에서 앞에 섰던 야곱처럼 담대히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